2023년 11월 29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자, 법구경 187번째 개송, 14장 붓다품의 5번째 이야기, 출가 생활을 즐거워하지 않는 비구 이야기, 어제 186번 개송에서 이어지는 개송입니다. 수행 생활이 많이 진척도 없고 힘들어서 그러고 있는 차에 아버님이 남겨놨다는 얼마 되지 않는 그 유산을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유산을 통해서 그걸 받아서 내가 세속에 가서 살면서 지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일으켰던 그 비구 스님한테 부처님께서 감각적 대상이나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짧은 만족에 긴 고통이 따르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개송으로 이어져서 하는 이제 가르침입니다. 천상에서의 감각적 욕망에서도 그는 즐거움을 구하지 않는다. 정등각자의 제자에게는 가래 소멸의 즐거움이 있다. 천상에서의 감각적 욕망할 때 천상이 뒷바거든요. 이 뒷바. 대화. 네, 또 다른 표현입니다. 천상에서 감각적 욕망이 어디 있느냐? 욕계 천상에서 있습니다. 까마라고 되어 있으니까 감각적 욕망이죠. 욕계는 감각적 욕망이 다 남아있는 세상이니까 인간 세계보다 훨씬 세련되게 그런 쾌락들, 쾌감들을 즐기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들, 그들은 천상에서의 그런 감각적인 욕망 또는 감각적인 쾌락도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는다. 부처님은, 그럼 부처님의 제자들은 어떤 즐거움을 누리고 사느냐 하니까 탄하카야 라또 가래 소멸의 즐거움이 있다. 탄하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가래를 말하죠. 감각적 욕망의 가래, 존재의 가래, 비존재의 가래. 탕하가 모두 소멸했다는 것은 완전한 열반, 아라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가래는 아라한이 되어야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함까지는 여전히 존재의 가래가 남아 있습니다. 새끼나 무새끼 더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가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모든 가래가 소멸했다는 말, 이것은 아라한이 돼서 아라한의 해탈의 즐거움, 아라한이 경험한 열반의 그런 행복이 있다는 것. 이것은 이제 그 어떤 부작용도 없고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고 열반의 그 성취가 모든 고통이 완전히 소멸한 그러한 상태를 이룬 것을 말합니다. 이제 주석서를 보면은 천상에서도 또는 천상에서의 감각적 욕망에서도 이 말은 만일 현명한 일을 감각적 쾌락으로 초대한다고 해도 감각적 쾌락을 누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삼위띠 존자가 초대받았을 때 신들에게 주어지는 즐거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제로 그러한 감각적 욕망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았다. 삼위띠 존자 얘기는 삼위띠 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래 소멸의 즐거움이란 아라한가와 열반에 이끌려 그것을 바라면서 지낸다는 말이다. 그 가래 소멸의 즐거움을 바라면서 지낸다. 수행하면서 지내는 거죠. 정등각자의 제자란 정등각자가 가르치신 단말을 들음으로 태어난 또는 생겨난 수행에 들어선 비구를 말한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단말을 들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 요가 아바짜라라고 되어 있는데, 요가는 불교에서 좋은 의미로 요가를 말할 때는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을 말합니다. 삼매와 지혜를 닦는 것, 거기에 들어선 그런 비구를 정등각자의 제자라고 한다. 이게 지금 가래소멸의 즐거움을 이루어서 얻은, 가래소멸을 이루고 난 즐거움인지 가래소멸을 추구하면서 경험되는 즐거움인지 두 개 다 포함된다고 생각돼요. 이게 지금 여기 주석에 보면은 가래소멸의 즐거움이란 아라한가와 열반에 이끌려 그것을 바라면서 수행하면서 지내는 것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열반을 추구하면서 오는 그 과정에서 오는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열반의 즐거움이도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당하는 경전들 보겠습니다. 자, 감각적 천상에서의 감각적 욕망, 감각적 즐거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전이 여러 경전이 있지만은, 상유타니카야 첫 번째 상유타니카야가 대와타 상유타예요. 천신상응이라는 상응이 있어요. 대화를 말할 때는 주로 6개의 천신들까지 말합니다. 천신들의 일부는 지상에 살고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들. 지상에 우리들이 생각할 때의 어떤 요종의 형태로 살고 있습니다. 나무의 신, 숲의 신, 이런 신들로. 그들 중에 일부는 수타원이 된 깨달음을 얻은 자들도 있고, 대부분은 아직은 범부의 상태로 있지만 지상에 살고, 4대 천왕, 그 다음에 33천, 그 다음에 야마천, 도솔천, 자제천, 타화자제천, 이 6개의 천상, 6개의 천상을 말합니다. 자, 옛날에 어떤 33천의 천신이 난다나 정원에서 압사라의 무리에 둘러싸여 천상의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갖추고 완비하고 즐기고 있었다. 압사라는 말이 여기서는 여러 가지 있는데, 압사라는 신의 딸들을 말한다. 여신들을 말하죠. 천녀들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자기 이복 동생, 당신의 이복 동생인 난다를 억지로 출가시키고 천상의 세계에 올라가서 천녀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때 이 천녀들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느 천상에, 아마 6개 천상에 올라가셨으니까 뭐 사천왕 천일 수도 있고, 여기 지금 33천 도리천에 올라가셔서 미모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지상에 있는 자기의 절세 미녀인 자기 신부감은 원숭이만도 못하다고 판단한 그 천녀들입니다. 그들에게 둘러싸여서 천상의 욕망을 갖추고 완비하고 즐기고 있었다. 무슬림들이 이 생에서 살다가 승천하면은 거기에 천녀들을 둘러싸여 산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뭐 그런 얘기들이 무슬림, 이슬람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천상에 갈 수 있습니다. 계를 잘 지키고 많이 베풀고 그렇게 살면 6개 천상이야 갈 수 있지. 얼마든지 갈 수 있지. 기독교인들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힌두교인들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6개 천상이 누구의 어떤 종교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냥 그만한 조건을 갖추면 가서 태어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실천해서도 태어날 수 있고, 보시와 지계를 굳건하게 하면 6개 천상에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시하는 것이야 어느 종교에서도 다 보시하는 거 강조하고, 계를 지키는 것도 다 기본적인 계가 있잖아요. 불교의 5계를 굳건하게 지켜도 됩니다. 기본 5계는 다 기본적인 공통된 황금률의 소극적 실천이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자신에게 해롭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은 이제 자해의 실천이 되겠죠.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더 적극적으로 뭐 보시를 행하든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거죠. 가르침을 주든지. 자, 그때 명성이 자제한 33촌에 있는 남성신들 거처인 난다나 정원을 보지 못한 자들은 불쌍한 자들이니 행복이 무엇인지 그들은 모르도다. 이게 정말 천국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천신이 얘기한 겁니다. 그때 어떤 천신이 그 천신에게 개성으로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이 천신은 이제 불법을 아는 천신이고, 불법 안에 이제 성자들이 있고, 그들이 누리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고 아는 천신이에요. 어리석은 그대여 아라한들, 이런 말씀 그대는 꿰뚫어 알지도 못하는가. 형성된 것들은 참으로 무상하여 재행무상, 일어났다가는 사라지는 법이라네. 시생멸법, 일어났다가는 다시 소멸하나니 생멸멸이 이들의 가라앉음 진정한 행복일세. 정멸위라. 이렇게 말한 이 개성입니다. 이게 진정한 행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정멸위라, 에삼 우빠사마 수코라는 말이에요. 이제 여기 행복이라는 말 나오죠. 여기 앞에도 이제 행복이 무엇인지 그들은 모르도다 할 때 이 행복이 수코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한들의 이 깨달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인데 그대가 말하는 그 천상에서의 그 감각적 욕망에 둘러싸여 사는 그러한 행복은 정말로 위험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천상에서의 행복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전 중에 하나고요. 난다나 정원 기억하십시오. 남신들과 여신들이 만나서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그러한 곳이다. 도리천에 있다. 그 다음에 사미띠 존자경입니다. 사미띠 존자는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일어나 온천으로 목욕을 하러 갔다.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나와서 옷 한 벌만을 입고 몸을 말리고 있었다. 그때 라자가에 이렇게 온천이 있는 그러한 스님들의 몰림이 있었나 봐요. 더운 나라지만 아침에는 서늘하니까 따뜻한 물에 온천하면 좋겠지. 산미띠 존자는 라자가 장자의 집안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가문이 번창해서 산미띠, 번영이라는 말을 이름으로 붙였다. 이런 말이고요. 사리푸타 존자의 제자였다고 앙구타라 니카야 구법의 14 산미띠경을 보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과는 관계없어서 안 가져왔지만 천신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리지도 못하고 그대 걸식하고 있으니 누린 뒤에 걸식할 줄 그대 모르는구려. 누린 뒤에 그대 걸식 행하시오. 세월이 그대를 지나치게 하지 마오. 이 말은 밑에 이제 93번 줄을 보면요. 누리지도 못하고란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 지금 우리가 말하는 까마예요. 이것을 즐겨보지도 못한 채 출가했다는 뜻이다. 이제 젊어서 출가했으니까 누리지도 못하고라는 말은 이제 문자적으로 먼저 먹은 뒤에 걸식을 하라는 뜻이지만 속뜻은 세속의 감각적 욕망을 흠뻑 즐긴 뒤에 출가하라고 꼬드기는 것이다. 말하들이 이렇게 꼬드기는데 이 천신이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띠 존자가 세월이라 하는 것을 나는 아예 모르나니 죽을 시간을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세월이란 감춰져서 보이지 않는다오. 그래서 누리지 않고 나는 걸식을 한다오. 세월이 나를 지나치게 않게 한다오. 지나치지 않게 한다오. 세월이 나를 지나치지 않게 한다는 말은 사문의 법도를 행하시기를 두고 한 말이다. 젊어서 출가해서 이제 깨달음 얻은 삼위티 존자가 그대가 말하는 그런 세속적인 쾌락이나 이것은 나는 아예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문의 법도는 초년에 행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노년에는 법을 배우거나 두타행 등의 엄격한 삶을 살거나 숲에 머물거나 산매를 닦아서 선의 경지를 증득하는 등을 실천하기가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년에 행해야 된다는 말은요. 젊고 건강할 때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수행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서는 그렇게 정말 더 깨달음에 접근하는 그러한 수행을 하기가 기력이 딸려서 몸이 아파서 이게 많이 방해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초년은 뭐 힌두교가 세상에서 살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자식들 성장시키고 나서 이제 정년 퇴직할 때쯤에 이제 출가하는 거, 산야신이 되는 것을 강조하지만 불교는 그렇게 해가지고 수행하는 것도 뭐 방법이지만 초년에 젊은 시절에 20대, 30대 이런 초년에 출가해서 정진하면은 더 빨리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고요. 4번은 이제 그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대는 젊고 청춘이고 활기차며 머리칼이 검고 축복받은 젊음을 부족한 초년의 나이에 감각적 욕망을 즐겨보지도 못한 채 동진으로 출가하였습니다. 동진이라는 말은 이제 어린 나이에 출가했다는 뜻이에요. 아예 어린 나이는 뭐 소년이었을 때 출가한 거죠. 비구여 인간에게 풍족한 감각적 욕망을 누리시오. 목전에 분명한 것을 제쳐두고 시간이 걸리는 것을 추구하지 마시오. 시간이 걸리는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은 수행에서 얻는 행복은 오랫동안 수행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감각적 쾌락은 맛있는 거 먹고 뭐 좋은 거 보고 좋은 소리 듣고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것은 금방 느끼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감각적 욕망이란 시간이 걸린다. 오히려 괴로움과 절망이 가득하며 거기에는 많은 위험이 따른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걸 추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부처님의 이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구한다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말, 열반을 경험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바르게 수행하면은 부처님께서 보디 왕자경에서 아침에 5가지 정진의 요소를 갖춘 비구는 아침에 법을 들으면은 저녁에, 저녁에 법을 들으면 아침에 완전한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5가지 법이란 지금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은 믿음과 건강과 솔직함과 그 다음에 이제 지혜를 갖추고 또 하나가 정진을 갖추는 거네요. 정진. 그 중에 특이한 것은 솔직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생멸을 관찰하는 무상을 통찰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돼요. 음식을 소화시킬 만큼 건강해야만 그 건강이 그 힘으로서 수행을 해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보디 왕자경 얘기는 아마 앞에서 어딘가에 설명한 적이 있을 겁니다. 한번 밴드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보디 왕자경을 올려놓은 경전도 있으니까. 보디 왕자는 출가해서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도반이여 나는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근래에 이 법과 율에 들어온 신참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스스로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미티경 뒤에 쭉 이어지니까 마지막 내용들은 보시고요. 마지막에 천신 말로든 마음으로든 몸으로든 간에 이 세상 어디서도 악을 행하지 말라. 감각적 욕망 끊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려 고통 주고 이익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 결코 받들어 행하지 말라. 천신이 이제 제대로 이해한 거죠. 여기에 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약하가 지상에 사는 천신들 중에 좀 악신이에요. 악신. 사람들을 잡아먹고 하는 그런 약한데 약하 중에 일부가 부처님께 귀의해서 깨달음을 얻고 수타원이 돼가지고 불법을 보호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경전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들으면은 그러니까 지상에 사는 신들도 마음을 돌려서 이렇게 수행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주석서에 쭉 나와 있으니까 이 천신은 예류가를 얻어서 그가 증득한 것을 팔정도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개선을 읊었다고 한다. 이 약하는 게 예류가 된 거예요. 여기도 나오네요. 여기 이 세상에서 정신물질에 대한 가래를 자르고 매듭 끊고 근심이 없어
바라는 것 없으니, 바라는 것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신들이나 인간들이 여기서나 저 넘어서나 천상서나 그 모든 거처에서 그를 찾아보지만 발견하지 못하도다.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으니까 모든 거처는 삼계를 말한다. 거기에서 흔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대전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 뜻을 이렇게 알겠습니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얘기한 것이 깨달음 얻은 그 심정을 노래한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 감각적 쾌락이 열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이제 법망경 브라흐마 잘라수타의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실현한다고 주장하는 자들, 어떤 삼은 바람들은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실현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인데, 열자가 어디 갔어요?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열반을 실현한다고 천명한다. 무엇을 근거로, 무엇에 의거해서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실현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되어 5가지 경우로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열반을 실현한다고 천명하는가. 5가지 경우가 있다는 뜻이에요. 154에 지금 여기서 구경의 열반, 빠라마 디타담마 니빠나 구경 현법 열반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 자아는, 우리의 자아는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마음껏 충분히 즐깁니다. 이런 까닭의 이 자아는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열반을 실현한 것입니다. 라고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열반을 실현한다고 천명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경험하는 감각적 쾌락이 최상의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용락 그런 얘기예요. 이런 자들이 지금도 있죠. 뭐 지금도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뭐 자기가 경험하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고 온갖 감각적 쾌락을 찾아서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준비 과정도 버겁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 쾌락은 짧은 순간 잠깐 유지되고 바로 원상복귀되죠. 마음이. 이것을 쾌락의 그 뭐라고 하나요? 쳇바퀴라고 하죠. 다람쥐 노는 그 다람쥐가 쳇바퀴 안에서 막 달리잖아요. 다람쥐는 운동이라도 하는 거죠.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막 뛰는 게. 쾌감은 이 감각적 쾌락은 반감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익숙해져서 더 이상 쾌감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는 지금은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아주 덥고 할 때 딱 처음에 딱 한 입 먹을 때 그 즐거움은 굉장히 즐겁겠죠. 기분도 좋고 맛있는 걸 먹으면. 근데 만약에 6개째 먹고 있다면 그게 어떻겠어요? 이미 배가 불러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는데 또 그걸 먹으면 전혀 기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섭취하는 것에 의한 행복은 반감의 법칙이 있으니까 현대 심리학에서도 물질 섭취로서 그게 물질이 무엇이 되든 음식이든 술이든 마약이든 그것에 의한 행복은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어려움에 봉착한다. 중독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중독성 물질들은 더더욱 그렇고. 자, 그런 얘기가 여기 있어서 이 내용만 가져왔습니다. 뒤에 4가지는 자아가 있는데 그 자아가 첫 번째 초선을 경험할 때 이것이 진정한 여기에서의 최상의 행복이다. 제2선을 경험할 때 3선, 4선까지 각각 선정의 단계를 경험하는 것을 디타담마 니빠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현법 열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경험하는 열반이라고 하는데 선정은 열반의 경지가 아니에요. 선정은 마음이 탐진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얻어지는 내면의 기쁨과 행복과 그 다음에 평정심까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단계이지만 종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망경에서 말하는 사선정이 행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자아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트만이 있어서 이 아트만이 삼매를 경험해서 그것이 이 아트만에겐 최상의 행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아트만을 주장하는 사람들, 힌두교도들도 포함하고, 뭐 요가를 닦는 사람들도 포함하고, 자이나교도들도 포함하고, 이런 사람들도 다 초선부터 사선까지 경험할 수 있었다,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들은 아트만, 자아에 대한 사견이 있어서 삼매를 경험했기 때문에,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게 바른 삼매는 아니죠. 정견이 결여되어 있는 삼매이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뭐 감각적 쾌락에 대한 그 얘기만 있었으니까 거기에 한정시켜서 법만경 요 해당하는 구절만 가져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자, 우리는 천신들의 행복조차도 즐기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수 없을 때에는 오계를 깨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경험들을 하면서 절제하고 정말로 행복한 담마의 실천을 통한 행복, 담마의 완성을 통한 니빠나의 궁극의 모든 가래가 소멸하고 번뇌가 소멸한 열반의 행복이 궁극적인 최상의 행복이라고 알면서 그 행복을 바라면서 또 하루하루 정진해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침 경전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침 정진하시고 독송하시고 함께 공부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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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